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8장의 6절부터 마지막 절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 일어서셔서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궁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8장 1절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꼭 하고 싶었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대한 반드시 해야 될 그 핵심적인 말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대제사장이냐, 세상에 있는 레위 지파의 그런 사람의 제사장이 아니라 이 예수님은 정말 진정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가 핵심적으로 얘기했던 이 저자가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시다.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성막과 성전과 장막 안에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지만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사역을 하신다. 하늘의 성소, 하늘의 참 장막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을 갖는 성소지만 하늘의 성소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된 그 근거가 뭐냐면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흠없는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죄인처럼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래서 그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분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죠. 세상에 있는 레위 지파의 그런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정말 뛰어나고 아름답고 고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6절에 보니까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잖아요. 더 좋은이 막 반복되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이제 세 가지가 나와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그 다음에 더 좋은 이 언약의 중보자라. 자, 중보자란 말. 예수님은 바로 누구냐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바로 더 아름다운 직분이 뭐냐? 그분이 얻은 직분이 뭐냐면 더 좋은, 더 아름다운 그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것이. 자, 그렇게 되죠. 중보자라는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중보자. 중보자는 이쪽과 이쪽의 중간에 있어서 양쪽을 이제 조정해주고 화해시켜주고 양쪽을 조절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중보자인 거예요. 뭐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자신의 길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냐면 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두 사람. 그 얘기는 뭐냐면 중보자가 되셨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체결하시는 이 새로운 사람들과 맺으시는 이 언약이 확실하게 맺어지고 그 언약이 그대로 이행이 되고 그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체결이 될 수 있어서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 주시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 중심이었어요. 이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 이제 우리가 다시 설명할 텐데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흠없는 제물로 자기가 죽었고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렸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했던 그것을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구원했던 그 우리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구원이 되어서 구원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어려운 거, 힘든 거, 난관, 고난들 이런 것을 간구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중간에 계셔서 하나님께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도록 그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양쪽 다 그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이것을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바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그런 일을 못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예수님은 중보자인데 뭐의 중보자냐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더 좋은 언약은 7절에 보니까 언약을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첫 언약이라는 말을 하고 둘째 것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첫 번째 것인 이 첫 언약이 무엇인지 7절에 있는 그 다음에 둘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말합니다. 첫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어떻게 그걸 맺었느냐?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저희 열조는 지금 현재 보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들입니다. 내가 저희 선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바로 그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옛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언약은. 그럼 이 첫 번째 언약은 구체적으로 이거 어려운 게 뭐냐? 바로 율법을 얘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죠. 그 율법과 하나님이 내려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규례를 주셨는데, 그 율법이나 명령이나 규례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 첫 번째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더 좋은 언약은 뭐냐면 7절에 있는 둘째 것이에요. 자, 둘째 것이 더 좋은 언약. 그러니까 첫 번째 것보다는, 율법보다는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뛰어난 좋은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축복해서 세웠던 그 율법보다도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첫 번째 것의 율법을 폐기를 차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럼 이 새롭게 체결한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옆에 계신다는, 우편에 계신다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이에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 언약을 새롭게 해야 되는가?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왜 폐지해야 하나? 그것이 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율법 대신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해야만 하느냐? 이 필요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에 보니까 우선 첫 번째 7절에 보면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이렇게 됐어요. 무흠이라는 말은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무흠이라는, 흠이라는 게 부족하다 이런 말이에요. 불완전하다. 근데 무흠이라는 너무 완전하다. 무흠이라는 게 좋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었던 이 첫 언약인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다면 둘째 것은 뭐하러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완전한데 또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 첫 번째 언약이 불완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율법이 불완전해서 폐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필요성. 왜 불완전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율법이 왜 불완전할까? 뭐가 문제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모세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의 1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그들이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살아가고 했던 그 율법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폐기처분 하신 거예요. 여기에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첫째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습니다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그 성소나 하늘의 장막이나 하늘의 제사의 샘플이 모양이고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나타난 제사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할 때 그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야. 짐승의 죄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상징이지 그 짐승의 제사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능력이나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저지르면 이건 죄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범죄라는 거.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율법은 우리로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말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거나 죄 없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단지 죄를 깨닫게만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은 죄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깨닫게만 하는 것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에 의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셨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서지 못해요. 그래서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지성소에 사람들은 못 가고 백성들은 못 가고 하다못해 제사장조차도 못 가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만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셨다. 언약이 첫 번째 이 언약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정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저희를 허물했다. 그들이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졌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순종을 안 했느냐? 9절에 보니까 아주 적나라하게 쓰였어요. 9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이렇게 써요.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관계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언약을 벗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치 않았다는 것을 이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수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그대로 떠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언약 안에서 머물러서 언약에 순종치 않고 떠난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1400여 년 동안 계속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9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해버렸어요. 다시는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44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권념하시고 돌아보셨던 하나님인데 이제 정작 율법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던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언약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드디어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쓴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계시의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써놨는데 그걸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다 옮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된 말씀이 바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예레미야가 약속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여 년 전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시리라는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사실은 예레미야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과 남이 나누어져 가지고 북쪽은 이미 멸망하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쪽조차도 지금 바벨로니아한테 지금 계속 바벨론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바벨론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고 죽이고 다 세상에서 못 살게 다 흩어버리고 종으로 노예로 데리고 가고 이스라엘 왕을 폐위시키고
그들이 그렇게 섬기고 가장 신성시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다는 것이죠. 이 예언을 하는데 드디어 약속을 합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느냐? 오늘 발표해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여기서 중요한 게 날이 이른다는 거지. 날이 이른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또 그러죠.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이 날이란 무슨 날일까? 뭔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날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메시아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언제 세우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때, 그때 새 언약이 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600년 전에 예레미야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의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 시대는 결국 신약 시대고, 어쩌면 지금은 종말의 시대잖아요. 바로 이때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구와 세우느냐? 여기에 보니까 놀라운 말이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볼지어다 날이 이르르니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집은 누구고 유다 집은 누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고 있어요. 북쪽 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스라엘 왕국. 그럼 남쪽은 유다 왕국이에요.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은 한 형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12지파의 그 한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북과 남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유다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남쪽만 이제 남아있는데 유다 왕국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바벨론으로부터 망하기 직전이에요. 사실 이 예레미야는 그 망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죽으러 끌려가다 살아 나오는 이런 일이 있는데, 바로 이런 멸망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레미야는 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은 유다와 이스라엘 이 두 개를 합치는 통일된 유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로 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겠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 이제 중보자시죠. 세우시는 매개체인데, 그분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통해서도 온 민족을, 온 이 세상의 인류를 하나로 엮으시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만드시고 통일하시는 그러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선포하고, 자, 그 언약을 지금 약속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의 피와, 그리고 그분이 다시 무덤에서 일어난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신다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는 이걸 해명을 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6절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이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약속, 새로운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 내용을 한번 봤더니, 계약 체결한 계약의 조항들과 계약의 내용을 보았더니 굉장히 좋은 약속이 있더라는 것이, 율법에서 약속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 언약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더라는 것이.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그걸 약속을 10절부터 해서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을 받으신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된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도가 되었으니까 뭔가 좋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약속을 받았을까요? 자,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바로 이렇게 나는 약속을 세우겠다는 거죠. 자, 그 약속의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에요. 자, 내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다 기록을 하겠다. 율법은 어디에다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체계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은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에요. 생각에 새긴 것이 아니라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돌판에 쓴 계명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언약을 맺으시는 건 돌판에 어떤 언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언약의 당사자인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기록을 하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돌판에 세운 건 의문에 속은 것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없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릴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이 돌판에 쓴 의문에 쓴 증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머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속에 기록해 버리시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 내가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언약을 받은 사람,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속에 역사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순종케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들이, 우리는 유대인처럼 가서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이미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심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져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내놓은 아주 좋은 약속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10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돼 있어요.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리고는 그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택하신 백성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되시다. 단순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라는 얘기를 함께 하신다는 말씀, 동행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심어졌고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동행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선택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되고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이제부터 주를 알라 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 모든 사람,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미 주님을 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전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거나 제사장을 통해서 알거나 또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가르쳐주고 알고 이럴 필요 없니. 우리는 이미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돼. 여기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이 아니라 그거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긴 알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것을 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고 제물을 바치고 짐승을 바치고 했는데 그런 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약속에 이 새 언약에는 나 이제부터 너 제사 필요 없어. 나 이제 제물 필요 없어. 너희들과 직접 내가 인격적으로 교류를 가질 거야. 나 알려고 누구한테 배울 생각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나를 보여주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구라는 걸 알려주고 내가 직접 너희를 찾아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교제하겠다는 이걸 약속하시. 새 언약이 이것이 세 번째.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는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엄청난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자, 내가 저희 불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이 끊어졌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끊어졌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갖다가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의 죄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을 안 하신다. 죄를 기억 안 하신다는 얘기는 죄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행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없애버리시죠. 기억을 안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긍휼과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네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이런 네 가지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걸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 새 언약 때문에 그렇다. 자, 결론입니다. 새 언약은 영원하고 온전하고 또 확실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대상자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여기서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면은 쌍방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자,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나의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마음에 두겠다, 생각에 두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 모두에게 내를 알게 하겠다. 내가 이런 약속을 막 하시고 또 뭐냐면 내가 너희 그 불의한 걸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새로운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새로운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언약 때문에 오셨고. 근데 그날이 이르렀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새 언약을 그분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하늘에 오르셔서 그 언약으로 세운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세우신 그 언약 관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보좌에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의 당사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계약 체결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에서 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이 새로운 언약의 체결자가 우리가 사인을 한 사람이에요. 어느 한 사람도 사인하지 않고 그 계약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쓰여진 계약서일지 몰라요. 그 계약서 서약에 갑은 누굴까요? 하나님. 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계약서를 우리가 언약서를 썼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언약을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쓰신 그 언약서에 우리가 그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생각에 심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져 있고 주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체결자죠. 세 번째, 여러분들은 정말 날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을 다 압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는 알 필요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과 놀라운 자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확신하고 사십니까?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하나님과 썼다면 그 계약의 당사자라면 그 계약서 안에 이러한 약속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당연히 그 계약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소유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에게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과 이런 놀라운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